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돈의 사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거룩하게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우리가 낙원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제 들어가기까지 이 돈의 문제를 우리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 돈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들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돈의 사용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그 다스리는 법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이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돈을 원리를 깨닫지를 못하면은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그게 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우리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돈이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원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근본이 되는 규범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본이 되는 규범. 그러니까 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돈은 누구 거예요? 여러분의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건강이 내 것이 아닌 것은 여러분 내 마음대로 건강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건강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내 자녀도 우리의 가족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죠.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유도 역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물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명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내 건강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물질, 구체적으로 돈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물질을 주셨을 때에는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돈은요,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돈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요, 그리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살아가게 하는 생명을 유지하는 도구니까는 이게 여러분 은혜이고 또 이 돈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주셨기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지혜롭게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돈을 가지고서 무엇을 하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들에게 선물을 주셨던 거죠. 그것을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마치 청빈한 사람들은 돈은 악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면 안 돼.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돈에 대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돈은 악하지도 않고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에게 선물일 뿐이지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는 악한 것도 아니고, 마치 철학가들처럼 믿음이 있으면은 돈에 대해서 터부시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도구일 뿐이지 이것이 악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단임을 여러분 믿으시고 잘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최대의 유익을 주는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사용 방법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아주 유용한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유용한. 그러니까는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유용한지가 우리들에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선을 행할 때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시간을 주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거기까지 가는 거 대단한 일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까지 온 것을 감사해 오기보다는 봉투를 주느냐 안 주느냐, 여기에 더 관심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덕을 나눠주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간편하고 편리한 수단이 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유용한 도구예요. 여러분의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여러분의 건강도 아낄 수 있고. 그런데 오늘 그에게 돈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면 그가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그런 이 도구가 되었으니까는 그런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지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방법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의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케세프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들에게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악이 될 수도 있고 쓰는 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선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는 악도 아니고
이 자체는 선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요 지혜이기에 여러분 유혹받지 마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돈을 쓰는 방법, 돈에 대한 사용이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이 사용 규칙이라 그래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사용 규칙. 사용 규칙을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돈을 사용할 것인가 라 그랬을 때 그는 이 gain all you can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첫 번째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선을 위하여 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돈을 많이 버는 건 좋은데 그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해친다든지 아니면은 생명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일은 여러분 멈춰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버는 건데 생명을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잃어가고 있다면 건강을 잃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면서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우리들이 이 돈을 벌라고 합니다. 마음이 상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들이 이 어느 정도 한계를 두지 않으면은 마음이 상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면은 결국은 병이 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이 돈을 버는데 이웃을 해치는 돈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해치면서 버는 그 돈은 여러분 멈추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웃도 같이 잘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쟁을 하는 것과 내가 저 사람을 갖다가 해치는 일을 하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약을 판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 이웃을 해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기준이 이제 gain all you can,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법시다. 다시 한번,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법시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는지 한번 그냥 들어보십시오. 제가 써왔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돈이 있을 경우, 첫 번째, 재물은 배고픈 자에게는
음식이 됩니다. 여러분의 돈이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마른 사람들에게는 음료수가 됩니다. 헐벗은 사람들에게는 옷이 되고요, 여행자와 나그네에게는 머리둘 곳이 됩니다. 과부에게는 남편이 되고요, 고아에게는 아버지의 자리가 되고요, 눈먼 자에게는 눈이 되고요, 발을 저는 자에게는 발이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을 생명으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고요, 핍박받는 자들은 여러분의 돈이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병든 자에게는 여러분의 돈이 그들의 건강이 되고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의 돈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게 됩니다. 그냥 그려지시죠? 그동안 우리들은 이 돈을 가지고서 내가 어떤 생활을 이루어가는 데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돈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손에 있게 되었을 경우는 놀라우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생명은 살아나게 되고, 가난한 자, 외로운 자, 어려운 사람,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다시 쉼을 얻고 용기를 얻고 격려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지혜와 도구였고, 그리고 다스려라, 유혹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유혹을 물리쳐서 다른 사람을 사단의 손에서, 좌절과 절망의 손에서 건져주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많이 벌되 생명, 자신의 생명,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이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우리가 돈을 벌 때 우리가 여러분 거룩한 성화의 거룩한 성화의 삶을 성취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save all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save all you can.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축하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많이 저축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조건은 첫 번째는 헛된 곳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헛된 곳에 여러분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서, 안목의 정욕을 위하여서,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서 여러분 헛된 곳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있는 재물에 꼭 필요한 곳에 쓰라고 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곳만.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헛된 것에 쓸 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 중에 하나는 탐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탐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맛있는 것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탐식은 만족시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무엇을 먹든지 족한 줄 알아야 하는데 맛있고 찾다 보면 여러분 끊임없는 탐식이라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뭐든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옷도 그렇습니다. 옷도 좋은 거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하면 나중에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이 옷도 가장 적정선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품위 그리고 여러분의 만족 거기 정도지, 여러분 과한 것들, 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집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영역에 있어서 헛된 곳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얘기로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라는 얘기로, 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허영심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허영심. 여러분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필요한 것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 기부입니다. Give all you can. 다른 말로 하면 할 수만 있으면, 주라, 그런 표현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벌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저축하는 이유는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베풀기 위해서 주라고 하는 것을 베풀라 이래도 되고요, 나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베푸느냐,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베푸는 방법의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고 돈을 저축했어요. 그 다음에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쓸 것인가 그랬을 때 제일 먼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쓰는 방법은 첫 번째는 여러분의 자신을 위하여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의 이 가족들을 위해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만을 위해서 주신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봤더니 텔레비전의 아침마당에, 뭐 오래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그런 가정이 거의 없을 수 있겠지만 오래전에 봤더니 이제 남편도 나오고 아내도 나왔다는 거예요. 아내도 나왔어요. 그랬는데 그 아내가 뭐라 그러면 남편이 꼭 콩나물값만 준대요. 벌어와서 꼭 콩나물값만 주고 나머지는 남편이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그런 가정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아침마당에 그런 그 토론하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가족의 돈이 늘 부족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사람 앞에 자기가 하루에 25만 원씩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베풀어놔야 인간관계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에 그 옆에서 패널로 나오고 같이 심리학자 이런 사람 나오면 당신 불안증이라는 거예요.
하루에 25만 원을 써야 내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그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한테 이것을 쓰질 않으면은 내가 따돌림 방해를 될 텐데, 이런 생각에 두려움이 당신 강박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도 그 사람은 아내는 콩나물 값은 줘야 돼. 콩나물 값만 주고 자기는 25만 원씩 다른 사람들의 관계성을 위해서 써야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돈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잘 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형제들, 자매들, 또 우리 자녀들,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물론 용돈 조금씩 주시는 건 이해는 해요. 왜? 또 이 얘기할 거니?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하라 그랬나요? 당신 허영 갖지 말고 도시락값만 준다고 그랬는데, 아무튼 여러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남으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남으면 자기를 위해 쓰고 가족을 위해 쓰고, 남으면 그리고 나서 성도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가정도 괜찮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괜찮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나서 커피 좀 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나도 먹을 수 있고 가족들도 먹을 수 있고, 그래도 조금 여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 빵도 대접해 주시고, 그리고 커피도 사주시고, 또 애쓰는 분들 밥도 사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도구를 우리들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디다가 쓰냐? 우리가 기회가 생길 때마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을 베풀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이 산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모든 수고를 이 산불로 인해서 다 잃어버린 가족들이 있습니다. 근데 평상시는 누구를 돕고 싶어도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재민들이 생겨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아니면 CTS 방송국에서 왔어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었는데 선교를 못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랬을 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에게 기회가 생겼을 때, 우리가 기회가 생길 때에 선을 베풀 때, 내 영역과 삶의 영역은 지극히 작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탈북자가 왔어요. 그랬을 때 그 북한 사람을 돕고 싶었을 때 이렇게 선을 베풀 수 있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려운 분을 만났어요. 그랬을 때 그때에 매일같이 어떤 사람처럼 25만 원씩 그럴 수는 없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회가 생길 때, 선을 베풀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그 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하고 격려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의 물질을 구별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11조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나머지 10의 9로 나 자신을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회가 생길 때마다 선을 베풀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10의 9를 주셨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오늘 고아, 과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돈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면서 이게 악이 되기도 하고 선이 되기도 하는데 유용하게 쓰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는 이웃을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물질의 규칙을 잘 이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돈을 많이 버는 게 잘하는 건가? 이거 얼마까지 저축을 해야 되는 건가? 또 우리들이 어떻게 써야 되지? 방향이 있으면은 우리가 열심히, 그래서 연세가 드셔도 5만 원을 벌 수만 있다면 여러분 열심히 일해도 일에는 가치 중립입니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물론 돈을 더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받을 수는 있지만 우리의 노동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벌게 되는 그 돈은 아주 선하다라고 하는 거죠. 5만 원을 벌어서 5천 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4만 5천 원 가족들에게,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깎아도 사주고, 교우들에게, 수고하는 분들에게 여러분 짜장 한 그릇을 사준다 그러면은 그 5만 원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연세가 드셔도 여러분 얼마든지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할 수만 있다면 여기에서 생명과 건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마음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웃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 일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저축하시라는 거예요. 다 물려주는 거 중요하죠. 우리들의 자녀들이 여러분 잘 살아가도록 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자녀들한테 잘못 가르쳐 주면 뭐라 그러냐면, 그런 식으로 살아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혼에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에게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벌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축은 해놨어요. 그랬는데 돈에 사용하는 방법을, 이것이 유혹이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모를 경우는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살아 자녀들과 여러분의 영혼에 함정을 파지 마십시오. 나까지는 잘 살 수 있지만은 저들에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물려주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그 돈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고 사용 규칙을 갖다가 잘 가르쳐 주시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3번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나니, 그렇죠? 내가 너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위함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신 이유는 give all you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선물을 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돈은 따라하시겠습니다. 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신 선물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봅시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저축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많이 베풉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신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거, 이 물질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사용하도록, 그래서는 자녀들에게도 이 축복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기 위하여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이 땅에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었고, 또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 저들을 갖다가 위로하여 달라고 또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 돈의 사용, 하나님 이 축복의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3번 부를 거 기도하십니다.